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앞쪽에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이제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증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도 맞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11장 뒷구절에 뒤쪽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보면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의 삶을 전쟁 같은 전투적인 그런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 영적인 세력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 받은 자가 영향을 받은 그런 이 세상의 흐름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격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울타리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격리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증명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차하게 살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다한 증인들 앞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피 흘리시며 그의 살을 찢기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볼 것들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들이 구차한 삶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은 바깥에서 입었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죠. 그 양말들을 이렇게 확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벗어버리듯이 무거운 것, 얽매이 씌운 죄, 이것들을 벗어버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하나님께서 우리께 주신 이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요, 옷에 막 주섬주섬 달지 않죠? 가장 가벼운 그런 옷을 입고 갑니다. 그죠?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가볍고 간편하고 그런 옷들을 입고 갑니다.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준비 자세인 겁니다. 성경은요, 거듭되는 실패의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도 다 허다한 증인들 앞에 증인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요, 사실 삶 속에서 거듭 실패합니다. 아마 성공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잘했죠, 잘했죠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칭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눈에 보이면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래서 그 많이 울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되는 이런 이 고삐들, 이 죄들을 쉽게 이 좌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경주의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부르심이 다릅니다. 콜링에 대한 그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님의 그 사명,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 표대는요,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이 주신 그 표대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 표대를 만약 망각했다면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받았던 그 표대,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또 뭐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노후에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살까, 이런 것보다도 훨씬 귀중한 표대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속한, 영생에 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표대를 삼으신 분들이 있죠. 거의 우리가 대다수가 그 세 가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의 추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표대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종류들은 다르겠지만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표대를 향한 안개가 너무 이렇게 뿌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먼지들이 그 앞에 껴있는 것들이 보여요. 먼저 내 안경을 먼저 닦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침침했던 그 눈들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약을 넣어서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야 돼요. 안경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우리 삶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가장 압축되어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저물로부터 아주 참혹한 배신을 당하셨죠. 조롱을 당하셨죠.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가 만든 그 창조물에 의해서 그 피조물이 그 조물주를 향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버렸던 거예요. 근데요, 이 주님의 그 피 흘림의 마지막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또 앞으로 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의 임무가 그것이었던 거죠. 임무 완성이에요. 임무 완성. 저는 제 자신이 눈을 감을 때 참 이런 주님의 마지막 임무를 완성하시는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과연 제 삶 속에서 참 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그런 거창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소명을 제가 다 이뤘습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삶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정말 옷자락 끝에라도 이르는 그런 임무 완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이루고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확을 하든지 땅을 파든지 쟁기를 잡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집안에 뭐가 있어.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쉬어야 될 것이 있고 할 것이 있고. 근데 그에게 있어서의 그 농부에게 있어서의 쟁기는 바로 밭에 나가서 수확을 하든지 농사를 짓는 것이 그의 임무지 않습니까? 우리의 쟁기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쟁기가 창고에 녹슬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쟁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봤죠. 뒤돌아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는요, 결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연민과
그 뒤에서 불러오는 이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열어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갔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있는 처참한 모습은 바로 소금 기둥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 기둥으로 끝나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 기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소금이 물론 이 세상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굳어진 그런 존재인 거죠.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와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극찬을 하시면서도 또 베드로에게 아주 크나큰 그 아주 책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16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가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또 변화산에 가기 전에 들르신 곳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스라엘 아주 최북단 헬몬산 그 중턱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방에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지은 게 참 희한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줬어요.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앞에다가 뭐라고 지었습니까? 카이사르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누굽니까?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 가이사르. 카이사르.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요. 이 시저,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지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가 이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시저 빌립보죠. 가이사르라고 해요.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시저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황제의 칭호를 그곳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냥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을인데 시골 마을인데 이름을 짓기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왕을 예배드리는 거죠. 이 황제의 신전이 그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게 뭡니까? 저희 애들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때 예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로마가 가진 세 가지의 그 특징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는요, 힘입니다. 힘. 로마에게 있어서의 그 자랑하던 것은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권력의 힘, 정치의 힘, 경제의 힘. 이런 힘이 그것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대리석이라든지 그런 큰 돌들을 깎아가지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힘입니다. 로마는 신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로마는요, 굉장히 고상한 것을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에다가
큰 도서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잘합니다. 각 가정마다 도서관을 놔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책을 놓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있으면 왠지 그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적인 그런 느낌을 가요. 로마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힘과 지식을 자랑했고요. 또 로마는 그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남자의 이제 육체미 있는 이런 그런 근력의 그런 상들을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나신상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로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에다가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힘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것이 바로 황제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도했던 것이 바로 로마였는데 로마의 시저의 이름이 들어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는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죽어있는 그런 우상, 그런 신전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베드로는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원리, 그런 황제의 논리, 그 당시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요, 영원한 생명의 논리, 영생의 그런 진리에 근거해서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죠?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이 혈육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그 흐름,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영적 그런 이론에 따라서 네가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네가 그렇게 나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많이 지탄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물질들을 불필요한 데다 불필요하게 걷어가지고 외향적인 것들을 막 꾸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투자하고, 그리고 사람이 중시되어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 가운데 왜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로마의 원리, 황제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주님의 이 영생의 논리, 영생의 이 관점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의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 형제 자매들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21절에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또 베드로의 엉뚱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왔다 갔다 하지 않나를 지금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부활할 것들을 그때 얘기하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든다는 건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잡았겠죠? 아니면 뭐 목을 잡진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변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항변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리비투라고 리비투. 꾸짖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난하다,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은 그는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황제의 논리, 이 로마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금 가버린 거예요. 그에 있어서 이 영생의 논리가 그에게 아직 체화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충만할 때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붙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에게 있어서 이때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힘의 원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회적 통념, 지식의 원리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고? 이런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을 몰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 생각했던 그런 세상의 원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하고 들이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죠. 이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각은 사람의 것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요,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지녔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은 그 당시에 로마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힘의 원리, 지식의 원리,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의 원리, 이것을 따라서 네가 왜 그 원리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느냐.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니냐 하면서 사탄이 그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안에처럼요, 뒤돌아보면 송기둥이 되는 것처럼요, 이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면요, 우린 뒤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구름 같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14절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높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 말씀 속에 그렇지 않죠. 근데 전진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갑니까? 아니, 평지라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몸이 움직여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다음 스텝을 밟을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마음이 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진다면 전심을 기울여야지 그 기울기가 있는 그런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막혔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다 번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아무 데도 못 가고요. 저도 이번 주 내내 하루 빼고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닥불은요, 이렇게 서로 그 장작들이 서로 이렇게 모아줘야지 활 타는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뭐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막 뜨겁다가도 이렇게 아주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참 이렇게 이 활 타오르는 이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요,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유 잘했다, 자가격리하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하지, 누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뜩이나요, 예전에 한동안 저는 경건주의의 그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매너리즘에 제가 빠진 때가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막 그냥 막 나서고 막 나서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오늘도 제가 매너리즘에, 경건주의 매너리즘에 빠져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왜 나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혹시 내가 괜히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야? 망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일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건주의 매너리즘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제 삶을 또 사로잡으면서 그냥 이것이 마치 그 최선이냐, 그냥 이것이 최선이잖아 하고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서 보면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달려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여러분들이 자가 격리를 당하든 또 재택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님이 저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경청하겠습니다. 그 경청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때 저는 튀어나갈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은 있지만 제가 튀어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매너리즘이, 경건주의 매너리즘이 깨진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저절로 나서서 주님이 일을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실수도 안 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열매를 맺겠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이 절로 열매를 맺겠지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구나.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원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경청의 자세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마치 그 강아지가 그냥 두 다리 들고 막 뻗어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증인들처럼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멈춰, 스테이, 이동해, 액션, 이 스테이와 액션,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계속 응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비록 이 부활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많은 실수를 했지만요,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이 안정되어지고 그 지식에 충만한,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참 만지기도 하고 이 베드로에게 있었 이 놀라운 증인의 이 삶을 통해서 그가 끼친 이 영향력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3천 명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게 하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활은요, 이 주님의 그 굉장히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넘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제자들의 그런 삶의 그런 구차함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그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한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입니다. 그죠? 주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고 그렇다면 나도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살고 죽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서 구차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니까. 그죠?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의 이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매번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뭐하고 두려워서 떨고 부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왜? 죽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없으면 어때?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때? 그죠? 좀 다치면 어떻고 병 걸리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구차하게 살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습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도 흔들리고요. 우리가 있는 가정도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면 가정은 흔들립니다. 저희 자신도 흔들립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 스텝에 우리 갈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대한 모험의 길이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여정을 가는 것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흔들리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모험을 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린요, 우리 자신의 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성취하고 이것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면요, 우린 약해집니다. 우린 지금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은요, 강하게, 정말 강하게 땀을 흘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걸 합니까? 그것은 강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악기라든지 또 어떤 무엇이든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한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차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과 같이 꿋꿋하게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코로나 사태라서, 팬데믹이라서 우리 자신을 하염없이 게으르게 우리 자신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볼 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님 생일 선물을 어머님이 가장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을 했는데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는데 5강을 했습니다. 5강. 5강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 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한 길에서 이만한 플라스틱 5강을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5강을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요, 우리의 작은 주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망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이 대화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덧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교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일어나는데 죽겠어요. 이렇게 몸이 힘든지 죽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계속 눈 뜨고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질 소리가 큽니다.
그래도요, 베드로의 이 변화된 이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작은 짱돌과 같은 그가 바로 이 산돌 대신 반석 대신 그 주님에게서요, 그는 산돌이 되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이 생명체를 가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은요, 우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대로 그냥 둬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줬던 그런 실망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낙심,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냥 우리 자신의 자아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영민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윈스턴 처칠이 영국 백성들한테,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포기는커녕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살겠다라고 그 다짐했을 때요, 우리에게는 이 주님과 이 원하는 이 교제들이 조그만 것에서 막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비록 이곳에서 많이 흔들리고 좀 약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참 매너리즘에 빠져서 참 게으름에 빠져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서성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님 고시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참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위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